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일곱 인을 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에 인, 나팔, 대접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 나팔, 대접을 세 가지 재앙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런 해석에선 재앙을 각각 다른 재앙으로 보고 이 재앙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관점에서 본다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미래적인 관점보다는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이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 닥쳐올 재앙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 중에 누가 보더라도 힘든 재앙이 있겠지만 재앙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선 다 같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명사란 단어보다는 동사란 단어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해석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5장이 인에 대한 서론적 내용이라면 6장은 6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을 주관하시는 이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하기 때문에 재앙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할 때 자녀들의 눈은 선물에 꽂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을 받는 비결입니다. 재앙을 볼 때도 우리의 시선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 첫 번째 생물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나타난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과 탄 자가 누구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내용으로 볼 때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고는 현재적 상태이고 이기려고는 미래적 상태입니다. 만약에 현재와 미래를 다 이기는 존재가 악한 자라면 이것은 진짜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흰말을 타신 분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기실 존재로 봄이 합당합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이시든 믿음의 지도자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때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또한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참고로 흰 말과 활과 승리에 대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 흰 말과 함께 4종류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그 말들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답은 이러합니다. 스가랴 6장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에 등장하는 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활은 시편 7편 12절과 21편 12절, 승리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0절을 참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붉은 말과 함께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사라지고 큰 칼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은 전쟁과 관련이 있겠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략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 인본주의를 향한 심판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 저울을 받아 곡식들을 달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되요, 보리는 석 되라고 했는데 당시 시세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근을 상징하죠. 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식량의 재앙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타났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으로 재앙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땅 4분의 1의 권세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나왔던 기근과 전쟁 등과 같은 재앙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심판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에서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주님의 대답은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도 그러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의 재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재앙 앞에 모든 인생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한때 힘과 권력에 심취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공의와 정의도 무시했던 자들은 이때 모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말입니다. 또한 종과 자유인도 숨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자들은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심판이든 미래의 심판이든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은 무서운 재앙과 심판 앞에서 드디어 낮아집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이 만약 믿음이 있는 자라면 산과 바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니 망하는 거죠. 당시 로마로부터 끝도 없이 밀려왔던 재앙과 핍박, 그리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압력, 그 앞에 성도들은 마냥 자가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심판과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은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의 품에 안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재앙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재앙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그럴 때 모든 역경과 어려움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굳게 잡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